이러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합독하신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기도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언젠가 집수리를 하기 위하여서 이사를 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필요한 것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 다락이나 지하실이나 웬 잡동사니가 그렇게 많은지 불필요한 짐을 줄이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버리자니 너무너무 아깝고 남주자니 너무너무 또 그렇고, 글쎄 아깝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고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둘 곳도 마땅치도 않고 이래도 아깝고 저래도 아깝고, 그러나 과감하게 줄 것을 주고 버릴 것을 버리고 잘 추리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그냥 계속 될 것 같아서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으로 이사를 갈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벌거숭이로 오기 때문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벌, 부자, 금부치를 가져갈 수도 없고, 다이아몬드를 손가락에 줄줄이 끼고 갈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삼배옷 하나 입고, 그리고 정말 한 평 정도 또 안 되는 그 박스 안에 딱 들어가서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거라고 그래요. 가져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다.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가져갈 수 없지만 영적으로는 가지고 갈 수 있고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로 예수님을 닮은 것.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닮는 것. 네, 이것은 경건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도 저 생에도 가지고 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 그냥 교회가 내 것, 네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까에 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삶의 목적은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한 삶.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많은 종파가 있고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지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기도원, 작정 예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말하길 목사님 예배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많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다 1년이 50 몇 주에 52주인가요? 53주인가? 52주가 있죠. 그러면 그 주일을 주님께서 다 계수하십니다. 내가 과연 주일을 얼마큼 잘 지켰느냐, 새벽 예배는 얼마큼 드렸느냐, 너희가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그리고 구역 예배도 가정 예배도 신방 예배도 기도원도 작정 예배도 얼마나만큼 드렸느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가 많으냐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배 좀 적당히 드리세요, 이러는 말이 우리 입에서 쑥 들어가야 돼요. 예배는 아무리 강조해도 싫은 것이 아니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천국 가신 토레 신부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비전, 내 꿈은, 나의 계획은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다. 우리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막 무식하다고 그랬죠.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어느 박사보다도 어느 신학자보다도 바로 예수님 앞에 3년 반 동안 정말로 예수님 것을 직접 전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얼마나 유능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고상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하여서 성경 전체가 그 안에 들어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지극히 높고 그리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욕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덕목을 8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 덕이 있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 사람은 믿음은 참 좋은데 덕이 없어. 아니, 정말 덕이 안 되네.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아주 좋은데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믿음에는 덕을 쌓아라.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못지않은 덕을 쌓아라. 또 덕에는 또 지식이 있어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져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 때문에 지식을 더해라.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지식의 절제를 가져라. 절제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라. 절제에는 또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에는 경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라. 그 경건 위에 형제를 우애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형제 위에 사랑을 플러스해라.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이 8가지 덕목을 평생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투자가 재테크
돈에 대한 테크, 사람들이 재테크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파트를 팔았다 샀다 할까? 아니면 요만큼 돈이 있는데 이렇게 할까? 며칠 전에도 어떤 주회종이 왔어요. 여기에서 아주 정말 어느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가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요.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보고라면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이곳에서 배운 3년간에 정말로 모든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그거 다 써먹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아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아시지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뭐 했어요? 우유 배달까지 했잖아요. 그랬더니 제가 근데 지금 8천만 원을 모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쩌다 그렇게 교회하면서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와서 돈을 모았어? 야, 대단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뭐 코닉인가 코엔인가 뭐를 해가지고 지금 8천만 원을 모았는데요. 목사님 여기다가 5천만 원만 투자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금방 뭐 1억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피, 제가 예수의 피 그러고 목사가 목사라 아니고 무슨 뭐 코엔이고 뭐고 막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뭐 문자를 탁탁탁탁 놀리면서 이게 코인 봐라, 뭐 신문에 이렇게 났다, 1번 이거 봐라, 이게 됐다, 뭐 저 스칸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막 보여주는데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아이고 그래 오랜만에 만난 얘기 쭉 무슨 재테크 얘기하고 있냐. 나는 투자 안 해. 투자할 돈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몰라. 그리고 재미가. 그래서 내가 주여, 과연 그 8천이 얼마큼 갈지는 모르지만 난 믿음에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코엔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빨리 가, 나 지금 바빠. 그리고 했어. 우리는 이 세상의 투자, 재테크가 아니라 우리는 영테크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위한 투자예요. 어떻게 기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완전히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뭐 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건 다 망령되고 허탄한 것입니다. 주의 종은 기도해야 되고 말씀 보고 나아가야지. 어떻게 돈 벌까? 돈만 벌라고 생각하면요 억수로 벌을 수도 있겠지. 저는 돈 버는 머리가 있으니까요. 옛날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어찌하든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네. 육체가 하는 일은 그저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은 범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금생, 현재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경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뭐가 이뻐요? 병원에 가도 전도해서 온다고. 가가지고 막 하나님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제가 병원복 입고라도 내가 전도해서 올게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이 예쁜지 몰라요.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지옥으로 지금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밀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의 백성을 교회로 모시고 올까? 바로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 위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돈사랑입니다. 돈사랑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이 악이 몇 개냐, 일만 악이 있는데 뿌리가 바로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다스려야지. 돈을 사랑하면 그때부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하려 하는 사람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그래요. 대통령들이 막 쇠고랑차고, 예. 결국 가만히 보니까 다 돈 때문이야. 무슨 어떤 이성 이런 게 아니라 가장 무서운 게 돈인 것 같아. 그죠? 돈이라면 그냥. 치순수인가 누구는 뭐 2년 동안에 그냥 뭐 어디라 그러더라. 뭐 그 성형외과에서 가서 주사 맞고 이런 것만 했는데 8천만 원이 들었대. 와, 기가 막혀. 우리는 2년이 가도 단도 1원도 안 들어가는데. 그죠? 1원도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디 그 성형외과 가가지고 돈 쓸 일 있어요? 없어. 그냥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고 이러면 끝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갔어요? 얼마 못 가. 이제 감옥에 사는 세월이 더 많을 것이고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으니 이 나라에선 편히 못 살 것이고. 여러분,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사명을 이룬 것. 따라 보실까요? 사명을 이룬 것. 네, 바로 사역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예. 바로 사명.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예수께 오신 그 사명은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신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사명은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 금천순복음교회 장로로서의 사명, 안수집사로의 사명, 예? 남성교장으로서 사명, 여성교장으로서 사명, 구역장으로의 사명이 다 있어요. 어느 구역장님은 그냥 지하실에 있는 거 뭐 이거 다 강대상에 있는 거 깨끗이 정성을 다해 빨아서 탁 씌워주고 주님이 얼마나 이쁘다고 하시겠어요. 예. 우리는 꼭 무슨 큰 사명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 맛있는 밥을 해주기 위하여 집사님은 그냥 집에서 맛있는 멸치도 볶아오고 김치도 해하고 감자도 뭐 찰찰 볶아가지고 예? 바로 그게 사명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 격결로 가지 아니하고 격결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유턴하고 잘 되는 그 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을 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헌신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나는 보면 그 오프라 융프리라는 그 흑인 여자 있어요. 통통하고 그 뭐라 그럴까 토크쇼 말을 얼마나 잘해 방송에 나와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면 세계적으로 2억 3억
4억, 5억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는 그 토크쇼로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방송인입니다. 근데 그가 아주 뭐 잘나고 그 무엇인가 뭐 배경이 좋고 이런 여자가 아니라 보면 아주 가난한 미시시피주의 형편없는 촌스러운 여자였어요. 그는 사생아였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사생아였고 6살 때 외가로 끌려가고 그는 막 살았어요. 마약도 하고 미혼인데 아빠도 모를 아기도 낳았고 그리고 가까운 친척에게 성폭행도 당하고 13살 때는 파출부 엄마 밑에서 어려운 고생을 하며 살았고 또 소녀 감호원을 들락날락 하였고 그러니까 정말로 볼 것이 없어요. 볼 때 사람으로서는 인간 아주 그냥 좀 막바지 인생을 사는 그런 오프라 융프리가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그가 가장 감명받은 찬양이 무엇이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아유 저 여자 방송에 나와서 뭐해, 저 여자는 촌여자야, 사생아였어, 마약된 여자야, 미혼모야, 성폭행도 당하고 그리고 뭐 감옥도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저 볼품없는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그게 어떻단 말이냐, 나 그래 그런 여자였어. 근데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 막 그러면서 그가 어떤 책을 썼느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것이 사명이다. 그 책에 보면은 그가 말하기를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글도 잘 쓰고 얼마나 멋진지. 재벌이에요. 재벌. 한 번 방송하면은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잘되고 못되는 것은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입니다. 작든 크든 사명이 불타야 돼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불타야 돼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 가지 막 아주 항상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뭐 고통도 받고, 그런데 또 세상에 우리 딸이 우리 또 손녀딸을 보냈어.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기침하는 옆에 있는데 걔한테 그 요즘 독감이 막 돌잖아요. 이게 독감이 걸렸대나 봐. 그런다고 엄마 얘 좀 맡아주세요. 또 꼬마 하나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둘이 떨어뜨려 놔야 된대요. 그런 거야. 그래서 야 엄마도 요새 몸이 안 좋은데 걔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 그래도 난 몰라요. 그럼 무조건 갖다 놨어. 그러니 갖다 놓으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 방에서도 계속 이거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마스크 써야지 되고, 마스크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또 집게로 찝어다가 또 뜨거운 물에 팔팔팔 해가지고 또 빨아서 넣어서 또 줘야지요. 숟가락 먹고 뭐 젓가락 뭐 금방 뜯고 삶아야죠. 또 밥 먹여야죠. 머리 감겨줘야죠. 그리고 옷 입혀줘야죠. 말도 하지 말아야죠. 잘 때는 넌 이 방에 자고 난 이 방에 자. 근데 자다 보니까 할머니나 무서워서 이 방에 왔어요. 그래 어떻게, 그럼 너 마스크 써라. 걔도 마스크 쓰고 나도 마스크 쓰고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 그런데도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이고 주여, 하나님 나는 시련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니까 주여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으니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 예수의 피다. 그래 예수의 피. 그리고 기도해주고 밥 먹여주고 그랬더니 저 끝에 와서 이러고 지금 기침 안 하려고 교회 학교에 누가 오면 얘기하고 싶은데도 할머니 오늘은 내가 안 되겠지? 마스크 쓰고서 저 뒤에서 예배 드릴게. 얼마나 이뻐. 그죠? 그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래도 그 와가지고 할머니 감기 드시면 안 돼요. 독감 옮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할머니 그런 거 안 옮아.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요, 걱정스러운 것도 있지만 다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사명이거든요. 참 바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세요. 나는 사명감으로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명감 있으면 기쁜 거야.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참, 저는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목사님,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가장 기쁜 거예요. 그때 마음이 막 기뻐요. 10시 반, 11시쯤에도 막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제가 간증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뭔데요? 목사님, 제가 파기슨씨 그걸로 그냥 손을 덜덜덜덜덜덜 밥 이거 컵 하나 들면 그냥 컵이 덜덜덜덜덜 막 이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요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제요 75%가 나왔는데 보니까 뭐 80% 난 것 같아. 막 젓가락도 얌전히 드시고 밥도 착 떠서 잡시고, 그렇게 그냥 막 마음이 기쁜 거야. 마음이. 할렐루야. 그러죠. 또 목사님, 제가요 정말 위암이라고 그랬는데요, 세상에 갔더니 위암이 감쪽같이 없어졌대요. 요만한 게 있었는데 조직검사하고 똑 떼어내는데 그게 바로 암이었나 봐. 암만 찾아도 암이 없어. 그거 떼어내고 그 자리만 싹 불로 지졌더니 깨끗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바싹 말르시더니 살이 붙고, 할렐루야, 살이 찌고. 그러니까 이제 올 때 차 가지고 오면 1시간, 차 안 가지고 오면 2시간. 그걸 보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보다 더 빨리 오시고,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음. 그러니까 사명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을 열심히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요 봉사자들이 많아야 돼.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다 월급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렇게 70만을 자랑하면서 사는데도 뭐예요? 봉사자들이 월급 주는 사람은 한 3,000명 되면요, 봉사자들은 그냥 얼마나 몇만 명이야. 지역장 구역장만 5만 명. 주여, 우리 교회도 그런 봉사자들이 그냥 몰려올지어다. 부르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집사들이 막 와서 충성하고,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감사한 거예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내가 이 불 하나라도 끈다면 이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주라 그래야 도로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어 늘고 흔들어 안겨주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면 빌 게이츠. 유태인이잖아요. 빌 게이츠는 뭐예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세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세계적인 재벌 빌 게이츠.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400억 불, 그 말하면 1억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이니, 예? 1억, 그 말하면 1억 불이, 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이라면 400억 불이니 우리는 계산도 안 돼. 근데 가장 많이 가지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많이 정말 사회적인 봉사하는 그가,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이, 주라 그럼 도로 돌려줄 것이니 후이되려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준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봉사하는 것, 여러분 주 앞에 드리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여러분 수고하는 거 다 카운트하고 계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실지 여러분들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영혼을 구하는 것. 따라 보실까요? 영혼을 구하는 것. 그건 열매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열매입니다. 봄에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가지가 있고 꽃이 피고 하는 거. 그거 다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수단인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 받을 복 올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충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열흘 좀 남았는데 하나님 열매 거둬야 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면 베드로의 신의 성품 8가지 덕목 그리고 그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이 오직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것을 우리가 꼭 함께 취해야 되는 그런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다 종합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30절에도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래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귀한 열매는 무엇이냐? 전도의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생각해보세요. 몇 명이나 전도했는지. 자기 몸 나오기도 힘들어서 자기 몸 추스르기도 힘들었죠? 내 몸 나오기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 몸이 왜 천근만근이냐? 새벽기도 갈랬는데 왜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우냐? 도대체 무거워서 일어날 수가 없다. 새벽기도도 잘 못하고 주일도 잘 못오고 전도는 아예 상상도 못하고.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하면 하늘에 오늘도 뭐 여기도 안 오고 저기도 안 오고 저기도 안 오고 여기도 안 오고 구역장도 못 오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주의를 다 계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우리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는 영혼을 구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요 10,000명을 전도하셨대요. 평생이야 아마 그는 천국에 가면 열매가 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오늘 다니엘서 3장 3절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왜 아니에요? 틀려요? 저 뭐예요? 저거 맞아요? 예? 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으니 어느 사람은 그냥 별이 반짝반짝반짝하죠. 그냥 천국 가면 뭐 다이아몬드로 너무나 좋은 걸 썼을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대요? 아마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나 조용기 목사님 그런 거 다 할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는지. 여러분 그때 가서 겨우 반짝반짝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삽니다.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든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올해의 이 날들도 주님께 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 그 다음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송무영신 예배 때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몰고 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전도의 열매를 맺고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